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이제 천국으로 향해 간다 라고 하는 그 기쁨의 확신을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가 다르냐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런 믿음의 확신, 그런 이제 청년들의 용어를 빌리면은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 내 지정을 다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 그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참 일기예보도 이상하네요. 이번에 갑자기 제주도에 또 태풍이 또 와가지고 그 중국에 우리나라에 놀러 오려던 수천 명이 못 왔대네요. 지금 태풍이 제주도에 와가지고 못 왔다니까. 근데 지난주 월요일날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중국 가려고 청주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왔다며 중국 사람들이 짐들을 엄청 많이 가져가는데 뭔 집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딱 봤더니 무슨 불가리스 향수니 무슨 설화수 화장품이니 와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 한국에서 사가는데 같은 물건을 그냥 무슨 설화수 화장품이다 그러면 막 수십 개 수백 개를. 그래서 내가 나중에 중국 사람에게 이거 다 통과되냐, 요즘은 검사 안 한다 그러더라고. 야 우리나라가 대박이더라고, 대박.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말이지 다 껍데기 다 벗기고 처음 알맹이만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그 껍데기는 그냥 잔뜩 싸놓은 껍데기 거기다 공항에다 버리고 가니 청소하는 아줌마가 엄청 신경질 내겠어요. 그 껍데기들을, 그 아까운 껍데기들을 그냥 인쇄한 그 가까운 거 다 버리고. 야, 세상에 한국이 완전 대박이더라고 보니까. 그 보따리 장사하면 돈이 되는가 봐. 그러니까 아마 한국에서 사가면은 그거 불가리스 향수 30만 원짜리가 거기 가면 60만 원 되는가 봐. 그거 엄청 비싼 거거든요. 그거 사실 향수를 화학적으로 향수를 만드는데 그 30만 원짜리 향수 만드는데 한 2천 원 됩니다. 거짓말 같죠? 제가 알거든요. 향수 만드는, 샴푸 만드는 거 그걸 제가 좀 알거든요. 그러니까 원가는 2천 원인데 3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갖고 와서 60만 원에 팔아 먹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대단한 그런 축복을 받은 거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월요일 날 아침에 우리가 아침에 10시에 만나서 산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에 있을 때 계속 일기예보를 보니까 토요일, 주일, 월요일이 완전 소나기입니다. 그러니까 산행을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소나기 3일 동안 진짜로.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는 동안 계속 카톡을 한국에 있는 담당자하고 우리 교회 담당자하고 주고받고 어떡하냐 이거 토요일, 주일, 월요일 계속 비다, 이거 고민이다, 이거 어떡하면. 자, 토요일이 됐습니다. 토요일 주보를 내야 됩니다. 주보. 금요일 날 낮 4시 주보가 지금 나와야 됩니다. 우천시에 취소합니다라는 광고를 낼까요 말까요? 저는 그때 중국에 있었고 하여튼 중국에서 이제 내가 비행기를 타는 상황이었고, 우천시에는 취소됩니다를 괄호 열고 광고 내죠. 내지 마라, 그냥 그대로 해라. 아니 비가 온다는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우천시에 취소합니다를 내야지 않냐. 비가 안 올 것이다. 아니 일교회 토요일 하루 종일 비가 온다는데 무슨 안 올 것이다 말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천시에 취소합니다 광고 안 냈습니다. 주보에 이렇게 보시면 잘 보시면 우천시에 취소합니다 광고 안 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월요일 아침 됐습니다. 예보는 계속 오전에 비가 온다고 광고 기상은 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계속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8시 반 됐습니다. 정교인에게 문자 띄우자는 거예요. 이제 비가 오고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문자 띄우자는 거예요. 아니다, 가만 놔둬라. 9시에 비가 안 올 거니까 그때
계속 한다고. 그때 드디어 이제 9시에 문자를 띄운 겁니다. 제가 막 교인들에게 띄우고 그랬죠. 뭐라고 띄웠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되니까 이제 뭐 보물찾기 하는 거 그거 다 해가지고 사진을 만들어서 띄운 거죠. 딱 9시에 되니까 비가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희한하죠. 10시에 촉촉하게 그 아스팔트가 젖어 있어가지고 정말 좋은 날씨에 우리들이 그저께 산행을 잘 마치게 되었고 비 한 방울도 안 맞았습니다. 우산도 없이. 근데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원리가 있어요. 이것이 모든 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기도는 잘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오늘 어디 놀러 가는데 비 좀 그쳐주세요. 우리 집이 농사를 짓는데 비가 와야 되는데 비 좀 오게 해주세요. 우리 집이 농사해야 되는 거, 우리가 놀러 가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은 나는 별로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별로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지 그냥 응답 안 해주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 말이에요. 그것은 참 희한한 일들. 저는 뭐 우리가 이 신문 돌리는 것부터 시작해 다 이렇게 보면은 나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신의 명예나 내 자신의 무슨 부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걸 그렇게 막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걸 다 이루어져.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 어떤 개인의 편리함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오늘 수요 오전 예배를 10시 반에 왜 드려야 되며, 또 1시에 우리들 출발해서 저 수지에 가서 박근원 선교사님 지금 암 투병하시는데 가서 왜 기도해주고 와야 되며, 수요일 저녁 예배를 왜 드려야 됩니까? 할 필요 없는 거죠. 나를 위해서라면.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피곤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 내가 병들 때 나를 보았느냐, 그 구절은 오늘의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우리가 여러분 뭘 결정하실 때 말이에요, 결정하실 때 내 개인적인 뭐 이득이 어떻고 저 사람과 나와 관계가 어떻고 그런 것에 결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치시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치신 자는 하나님이 나를 인쳤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요.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쳐주셨기 때문에 내 상급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일날만 나오잖아. 주일날은 뭐 엄청나게 오지 않습니까? 뭐 누가 누군지도 모르게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주일날에 오는 사람이 있고 새벽에도 오는 사람이 이제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있는데, 새벽에 오면 우리들이 하늘의 상급으로 이잖아요. 새벽에 오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그래 이번 토요일날 무슨 행사가 있지, 결혼식이 있지, 주일날 베비 샤워가 있지, 그럼 내가 기적의 하늘에도 사들고 와야지. 이것은 주중에 나오니까 그런 축복을 받으니까 저 천국에 가서 우리 상급이 주일만 나오는 분들보다 상급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또 오늘 이 피곤한데 새벽에 나오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하늘나라 상급으로 이어져요. 근데 뭐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뭘 기저귀를 또 사가지고 또 그냥 베비 샤워를 하겠어. 뭐 박강성 선생님 내가 뭘 한다고 내가 신방하겠어. 이렇게 생각이 들면 나하고는 하늘의 상급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새벽에 나와서 계속 그런 광고를 접하고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오늘도 또 이런 예배가 진행되는구나.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들의 상급을 주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굳건하게 하시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견고한 신앙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기름 부으신 자, 다윗은 기름 부은 왕 그러잖아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기도를 받고 기름 부은 선지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 하고 있어요. 기름 부은 제사장, 아론은 기름 부은 같은 제사장인데도 아론은 기름 부은 제사장. 어떤 사람들 보면요, 이게 성경에 제사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유독히 기름 부은 제사장이 따로 있고,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왕은 기름 부었던 그런 기름 부어서 왕이 됐다라는 기록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어. 예. 그래서 엘리사도 그냥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기름 부어서 선지자가 되었어요. 예. 선지자 되었어요. 예. 우리 어저께도 왕의 왕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꿈의 교회 이제 견학을 우리 아름다운 동행 담당자들이 견학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부목사가 하나 있어요. 38살짜리 부목사가 있는데 제가 그 부목사를 사실 울산 한마음교회 후임자로 제가 좀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영남 목사님 오라 그래가지고 어저께 쭉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앞으로 이 교회를 좀 맡아달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나누려고 제가 좀 일찍 갔는데, 근데 참 이 기름 부은 자의 그런 그 신앙생활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기도 생활이라든지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그 가르치는 설교라든지 아름다운 동행을 맡아서 다 운영을 자기가 다 관리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또 그를 좀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생활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기름 부은 자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 그 삶이 다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가 아픈 자를 찾아가고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또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눈여겨보면 내 자신을 위해 살고 뭐 저 사람과 무슨 이해타산이 있고 뭐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움직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로서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기름 부은 자들은 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더 전도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시고 더 아픈 자를 신방하게 하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친한데 그 사람의 교회에 안 나올 때는 같이 가서 혹은 혼자 가서라도 막 신방하고 말이에요. 막 전화해가지고 만나자 그래서 카페에서 만나서 차도 한잔 사주고. 그게 왜 그렇게 되냐 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기름 부은 자니까 기름 부은 성도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내가 인침받은 것이 아니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것이 보증이죠.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했습니다.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 자,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구절. 자, 고린도후서는 어저께 하던 구절이고 이제 오늘 구절은 또 요한복음 3장에 넘어가요. 저 요한복음 3장에서 그 3장 33절. 요한 3장 33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3절에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 그래서 이 증언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이 참되다고 인쳐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가 인침받은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들의 기도나 우리들의 설교가 허공을 치는 기도, 허공을 치는 설교가 돼요. 근데 허공을 치는 기도, 허공을 치는 설교의 특징이 뭐냐 하면 허무하다. 좀 허무하다 그런 게 느껴지는데, 근데 그 기도가 인친 기도를 보면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갈 때도 허무하지 않고 뭐가 꽉 찬 느낌을 가져요.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지금 뭐 어느 나라, 북한이라는 나라가 많이 힘든데 북한이라는 나라를 또 보호하시는구나. 보호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껴요. 그저께 말하다가 말한 영길교회 목사님의 그 큰형님이 이제 그 탈북자들이 하도 그 연변으로 넘어오니까 많이 도와줬는데 어느 날 도와주다가 어떤 부부를 한 6개월 집에서 먹고 재웠답니다. 탈북자 부부. 그래서 6개월 동안 살다가 아마 남한으로 그분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6개월 동안 그렇게 먹이고 재워주고 용돈 주고 봉사를 그렇게 했는데 떠날 때 그 전기밥솥 있잖아요. 전기밥솥 밥을 먹으려고 열었는데 거기다 똥을 싸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창 깨고 가고. 탈북자 6개월 동안 자기네들 섬겼는데, 난 그래서 그분들이 목사님 나는 탈북자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아니 내가 자기네들 섭섭하게 했으면 뭘 어떻게 섭섭하게 했다고
그렇게 6개월 동안 자기네들 대접받고 용돈적으로 살았는데 떠날 때 우리 집에 기물을 파괴하고 도둑질 해가고 이제 당신들 얼굴 안 본다는 걸로 이제 그러고 가겠지. 근데 그게 왜냐?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가난하게 살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목숨이 아닌 거지. 언제 공산당의 손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라. 그렇게 위태로운 삶을 사니까 윤리가 없어지는 거죠. 너가 죽어야지 내가 산다는 윤리.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통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제 김정은을 죽일 것이고 통일을 기대하게 되는데, 통일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 있는 탈북자들 먼저 사랑을 많이 베풀어서 지금 탈북자들이, 우리가 잘 모르지만 탈북자들이 뭐 도둑질하고 범죄하고 그런 사람들 많고, 제가 수지에 있을 때는 탈북자들을 한번 모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는 안 했지만 또 제주도에 탈북자들 여행 간 날에서 헌금 좀 내라서 헌금도 내가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탈북자들을 모시고 식사를 하고 대접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안 했습니다만 이제 또 그런 프로그램 또 한다고 또 저한테 통보가 오면 또 제가 또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는데도 그 가짜로 믿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접을 받으려고. 근데 이제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탈북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더 대접하고 사랑해줘서 저들이 그런 막 그냥 윤리적으로 그런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더 이상 안 하도록 해야지 그때 하나님이 통일을 시켜줄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뭐 3만 명인가 4만 명의 그 탈북자들 먼저 지금 고정 간첩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저께 누가 뉴스에서 그러더라고. 지금 들어온 탈북자들을 대접을 더 잘해줘야 된다. 우리가 한 달에 뭐 100얼마씩 이렇게 주는데 그거보다 더 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야 통일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소문이 자기 북한에 사는 식구들에게 핸드폰으로 야,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탈북자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다 이슬람에게 무너졌지만 우리나라만은 무너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탈북자들 진짜 사랑으로 선교해야 돼요. 그래야지 통일이 되는 거예요. 말만 통일한다 그러고 탈북자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많은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더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라고 탈북자를 주신 것 같습니다. 탈북자 도울 때는 여러분 익명으로 하셔야지 기명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 3장 33절에서 34절하고 마칠 텐데, 요한복음 3장 33절에 내려가시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여러분을 인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나올지어다. 인간적인 말 우리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냐 했더니 한량없이, 그러니까 인치신 자는 누구냐? 자, 33절에 인치신 자는 34절에 계속해서 성령 한량없이 주셔요. 할렐루야. 인침받은 자는 매일같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대.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래서 오늘도 한량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하루 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나오면 우리 하루 일정을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전 10시 반에